충만하심으로 무한무궁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작금의 수그러들지 아니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선포하여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을 놀라운 섭리이며 택한 성도들로 하여금은 그 능력의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섭리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오나 우리 지금의 현실은 가도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을 지나고 있는 듯해서 때로는 불안이 엄습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조급하기도 하고 공포스럽까지 한 그런 지나간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니 곧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혼돈함이 오래다 보니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 밝게 드러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더욱 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게 하시고 혼돈 가운데서 참 가야 할 길을 저희를 발견케 하시고 고난 중에 참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찬송하는 슬기로운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진리로 말미암아 미련한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지혜가 저희들에게 풍성히 가해서 참것에 대한 소망과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아름다운 성김의 도를 깨닫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욥기서 31장 31장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로 4절 같이 읽으시죠.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저너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빛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사람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네요. 성도의 삶을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표현하고요.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치고 그 전쟁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전쟁을 성도라. 그러니까 성도의 생활은 분초라도 뭘 놓을 수 없어요. 긴장을 놓을 수 없죠. 그럼 긴박한 게 풀어져가 살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을 보면 수많은 세상의
무서운 도전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미혹하려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왔지 않습니까? 지난주 거기서 찢기고 핥히고 넘어지고 그러다 하나님의 오늘 은혜를 붙드는 그런 계기를 삼고 살았는데 여기서 참석한 성도들 보니까 코로나 특히 시국에 보니까 폭풍이 쏟아지는 세상과의 전쟁이거든.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난 승리한 용사들처럼 폭탄 다 피하고 치열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용사처럼 되는 감사한 일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자는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찬송할 뿐이죠. 이 코로나의 엉뚱한 사태 여러 가지로 생명에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을 들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특히 저는 요즘 한국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묵상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코로나 시국에는 모이지 마라. 그래도 성도는 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참 저급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때가 이르겠죠. 그 말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런 그 말씀을 증거한 것이지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해도 당연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이제 세상적인 교훈이 아니라는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세상은 지금 어떻게 모이게 어떻게 몸을 흩트려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 말씀이 인터넷 좋죠. 이런 길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그냥 다 한 번에 선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하는 것 역행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옵니다. 모인다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야 뭐가 돼? 마음이 하나 돼. 근데 세상에 이제 그래서 사회적 거리 해가지고 2m 다 뛰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생각하니까 아쉽거든요. 왜 사람은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살기 위해서는 떨어져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하자고 그래요? 텔레비에 보니까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 자유의적으로 하는 말. 마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 안에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가까워져야 되죠. 그렇게 몸과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이 인생사에서도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데 이 시대가 이래서 자꾸 떨어지라 하니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몸은 멀리서도 마음은 가까워. 그래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 사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낫다. 왜 이웃이 낫다? 마음이 서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그 존재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면
모이는 게 있어요. 모여서 뭐 하기 위해서? 교제. 성경 어디에도 이게 물론 성경에서 모이라는 말은 육신에 모이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함께해라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한다는 증표를 그런 그 증표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이 몸이 만나야 확인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 된다는 것이 미국에 있고 여기 있는데 마음이 하나 된다 가능해요? 떨어질 만큼 마음이 먼 거예요 사실은. 멀리 있는 거지요. 그럼 부인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교제를 중시해요. 교제. 이게 뭐냐면 사귐이죠. 아무리 정들었던 사람도 떨어져서 몇 년 살아버리면요. 뭐가 없어져버려요? 사귐이 없어요. 가까운 사랑이 없어진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 그게 곧 뭐예요? 모이는 것이 교회 거잖아요. 모일 때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몇 사람이지만 물론 흩어져서도 모르는 진리 안에서는 모을 수 있어요. 함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를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일은 뭐가 하나 되는 거 몸이 함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나눈다는 건 참으로 뭐한 거예요. 소중한 감사의 조건이 되죠. 왜? 전쟁터에서 뭐 했습니까? 승리케 해가지고 그 다 코로나 뭐든 코로나 위에 세상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무사히 다 이기고 여기 그랬으니까 여기 뭐 한 거예요? 오셨죠. 어디 뭐 발이 어디 다쳤다거나 몸이 불편하면 못 왔을 거 아니에요. 함께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공감하는 사귐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이 사귐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귐이라고 해요. 그게 뭐 진리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진리의 복음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감사를 다시 확증해 보기도 합니다. 본문 우리가 살핌으로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을 정말 폭포수 쏟아부어 계시는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졌는가를 깨닫고 찬송하는 시간을 욥기서 말씀 31장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그 욥기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번 이제 거기에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뜻대로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인데 그렇게 뜻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기서는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욥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섭리를 통해서 때로는 흥케도 하시고 망하게도 또 그 반만 뒤집으면 어떤 말이에요? 망하게도 하셨다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신다는 말을 우리는 이거 진리를 알고 반대로 망하게 하셨다가도 너하게도 흥하게 하시고
토론하러 지금 벌벌 떨기도 하시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 딱 거두시고 뭘 누리시게 평안을 누리시게 돼요. 그런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것이 인간 여의 행위 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해 줬는가? 욥과 친구들이 뭘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토론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게 토론이지 않습니까? 일면에서는 이거야, 다른 편에서는 저거야. 이런 식으로. 토론. 지금 우리 31장으로 살필 건데, 이전에 28장까지 보면, 그 내용이었어요. 욥은 일관되게 뭐라고 자기 뜻을 주장했습니까? 결코 너희 친구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게 패망한 것은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내 패망한 것이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욥이 자신 있게.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욥에 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웃기지 마라. 너 패망한 거 보면 반드시 네가 하나님 앞에 뭘 범했기 때문에 그만 죄인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패망했지. 이렇게 욥을 좀 공격한 내용이 있어요. 얼핏 보면 누구의 말이 맞아요? 이 보편적인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친구들이 많이 맞다니까요. 인과 응보.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그 결과를 취하게 됩니다.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 세상에 뭐야? 원리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 잘 먹고 네가 복을 누리고 살려면 뭐 해라? 착하게 살아. 그 세상의 보편적인 그 도덕의 윤리에, 도덕 윤리라는 게 결국 그 정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지금 치열하게 그 토론을 벌인 것이죠. 서로 주장을 한 말. 욥이 패망한 것은 친구들은 그 패망이 너의 범죄의 결과다. 네가 범죄한 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너를 패망케 한 것이다. 욥은 아니라 내가 범죄에서 패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케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패망케 된 것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 토론을 통해 확인한 건데, 이걸 우리가 어느 한쪽에 토론 양쪽 한편에 토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이렇게 이쪽인가? 저쪽인가? 생각을 이렇게 가름하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28장까지 확인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확인해요?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겠어요? 욥의 편에 손을 당연히 들지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그런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욥에게는 지혜를 주어서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셨고, 친구들은 어리석게 해서 그 어리석은 말을 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욥의 주장을 우리가 수납하고 그렇게 용납한다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되어진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다. 그건 중요해.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욥과 같은 그런 신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느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동해서 서로 이렇게 갈라놓는다니까.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이 좀 다르지만 비슷하게 그냥 가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동과 서가 다 먼 것처럼 다르다면 만날 수 없는 그런 길을 지금 서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어떤 길을 갈 것이다. 그거에 이제 욥기서 마지막에 결론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자신 계시하셨는데, 그런 이제 토론 내용 가운데 특히 29장, 30장, 31장 이 내용은 이제 토론의 끝부분이에요.
쭉 주고받고 하다가 마지막 누구의 욥이 최후로 진술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으로 욥이 이제 토론을 그 패망을 주제하는 토론이 욥의 주장이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드디어 이제 판결을 내려주시는데 그게 욥기서의 끝부분인데 29, 30장, 31장 욥의 최후의 진술 내용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토론을 다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2분만 하십시오.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주장했던 내용을 한쪽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당신의 주장을 합니다. 당신의 뜻을 주장해서 설득해 봐서 그 말이거든요. 29장, 30장, 36장을 이해하면 정말 그러하구나. 하나님 정말 인간의 행위 여호와를 따라서 그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 분.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오할 만한 믿을 만한 믿을 만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의자가 흔들리게 넘어지게 생겼으면 절대 앉아요, 안 돼요? 안 앉죠, 그런 것처럼.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두 가지 쉴 뿐에 띄엄띄엄 해가지고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한번 쉬어버리면 그게 맥이 깔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 복수합니다. 지난 시간에 29장 30장을 봤죠. 29장에서는 욥이 자신의 영화로웠던 과거의 삶을 회상했어요. 멋진 삶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욥을 존대하고 존귀 여기고 어떤 자도 욥 앞에서 나 내놓으라 하고 나서는 자가 없을 만큼 그런 이제 정말 세상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그 의로운 삶을 살았던 내용을 다 회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다 망한 욥이 그러는 걸 보면 그러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제 사람이 잘 살다가 망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저 사무실에 앉으면 가끔 사람들이 와서 나도 옛날에는 뭘 얘기해요? 월세를 좀 얻으러 방송에 나갔어요. 지금 이제 지하방에 사는데 그 지하방에 산다라는 말을 그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인생적으로 사람 관계에서는 크게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는 집이 몇 채 있는데 그거 다 사고 내가 좀 망해서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하고 과거를 뭐예요? 회상하죠. 연민의 정을. 만약에 욥이 그 정도로 했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그랬다면 망했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렇게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잘못 가르치는 교사들이 부귀영화를 해줘요. 마치 그걸 뭐 한 것처럼 연민의 정으로 그렇게 옛날이 좋았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회상하였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지. 왜 그랬는가? 그런 다음에 이 30절에서 뭘 고백해요? 그렇게 잘 살던 내가 지금 뭐 했다?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니냐. 그걸 비춰보면 더 세상 사람이 아까 제가 예를 든 대로 욥도 할 수 없구나. 잘 살다가 망하니까 뭐 한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이치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주기는. 그렇지 않지는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영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다음에 이르러서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패망했다고 자기 그 삶을 탄식한 내용은 과거에 대한 회한이나 현재 패망에 대한 탄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 지금 나를 뭐하게 하셨다. 이렇게 패망케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과거에는 내가 영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패망했어. 그래 나는 과거로 돌아갔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그래서 욥 처음에 모두에 정말 옛날이 좋았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때 그때 그런 옛날의 삶이 좋았어. 이런 것처럼 그 회상이 수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영화와 패망을 마치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담은 탄식인 것처럼 이해하고 싶지만 그게 아닌 것이라고 확인했죠. 반대로 욥이 과거의 영화로웠던 이런 삶을 이렇게 회상한 것은 지금 패망한 패망이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패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확증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확증하겠어요? 그건 진짜 증명. 내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한 것이 그저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욥 자신이 뭐했음을 패망했음을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삶. 한번 먼저 결론을 보시죠. 욥과 친구들이 벌이는 그런 이제 토론 내용은 욥의 뭐예요? 삶을 두고 지금 토론이 벌이고 사실은 욥의 삶을 두고 지금 잘 살았지만 패망했습니다. 욥의 삶의 일생을 간단하게 하면 욥기서 보면 어떤 욥의 삶이 소개돼요? 영화로웠던 욥의 삶이 소개가 되죠. 욥기서 딱 열면 동방에서 가장 먼저 큰 자식도 많고 소유물도 많고 철철 넘치는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욥. 그럼 후반기는 어떻게? 패망한 욥이죠. 물론 이 뒤에 욥기서 뒤에 보면 이제 여기 다시 이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우선 토론 가운데서는 이거지 우리. 그렇잖아요?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삶을 이런 영화의 과거의 삶을 욥이 뭐 한 거예요? 회상한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뭐예요? 패망한 현실 삶을 30장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건 단식이에요. 만일에 이걸 가지고 이 도표를 보고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친구들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누구의 말이 맞아요? 이거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서 친구들의 주장이 맞아요? 욥의 주장이 맞아요? 한번 이렇게 욥이 사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잔치를 벌이는 후에라도 혹시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겪고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을까 봐서 뭐였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냥 끝까지 어떤 사람 영화로운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순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순결해서 영화를 누리던 욥을 뭐하게 한 거예요? 패망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순결했던 욥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진 거예요? 안 주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영화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사단, 세상 종들을 불러가지고 사단에게 너 어디 갔다 왔냐? 저 세상을 살피고 왔습니다. 사단은 그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라는 것을 그렇게 옆에서 잘 보여줍니다. 너 어디에서 욥 봤느냐? 하면서 욥을 봤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소개해? 그냥 봤느냐 묻고 너 그 천하 이렇게 하지 않아. 욥 봤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이다. 이런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욥 항상 한 사람 하나입니다. 그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1절 보십시오. 1장 1장 8절 보십시오. 이게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이 말이 왜 세상을 다 보고 왔다니까. 그러면 너 내 그 욥도 보고 왔겠네. 그 말이죠. 보았느냐. 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악에서 떠난 자가 뭐인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 사람 중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나님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그에게서 거의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요. 소유물 다 뺏어가 보십시오. 엄마라고요. 딱 이러다. 하나님이 욥이 그러할지 안 할지 아셨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자이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딱 항상 욥이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세상을 주관자 세상적인 말을 네가 그걸 꼬들겨도 안 넘어가지. 그 말이 맞아요. 순전하고 하나님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도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꼬시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다 아셨어요. 아무리 사단이 꼬여도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욥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봤죠? 해보고 나서 여기 뭐라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 보니까 사단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부르다. 여기 어떻게 하고 있더냐? 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악을 해냈어요? 안 해냈어요? 네가 얘기해가지고 까닭 없이 즉 무슨 얘기예요? 욥이 그런 악을 행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욕하리라 해서 내가 한 까닭 없이 그 욕을 치라고 했는데 쳐도 욕하기는커녕 나를 찬송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또 명분을 만들죠. 소유물 그거는 뭐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몸 정말 건강
그게 이 물질보다 중요하죠. 그럼 이번에는 몸을 쳐봅시다. 그러면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반드시 욕할 것이다. 이게 참 사단의 이 생각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딱 반대로 안 되면 다음 생선, 다음 생선 이렇게 하면 뭐 한다고 하니까 그런 이제 계획을 실현할 그런 내세우고 실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친 거예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네 말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몸을 쳐봐라. 그대로 됐잖아요. 욥에게 사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그런 이제 고통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몸이 만신창이죠. 완전히 편안했어요. 죽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지금까지 패망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여기서 뭐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이 직전에 지금 패망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태양도 주시지 않겠느냐? 소유물을 뺏어가니까 다 자식도 가산도 다 뺏어가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현실을 노래해버리면 몸을 쳐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그 재앙을 내리니까 복을 주신 분이 그 전에 지금 회상은 과거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회상했지만 이걸 말해요. 재앙도 주시지 그래야 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복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재앙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지? 탕제는 왜 이런 일이 그러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영화로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패망한 현실을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은 내가 결코 너희들 말대로 이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뭐한 것이다. 패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뭘로 통해? 자기의 삶. 이제 이 복을 보니까 알죠? 친구들의 그 주장이 얼마나 허탄하고 거짓이라는 거지. 눈에가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옆에서 쭉 진행된 내용을 보면. 그걸 짜다 맞춘 게 아니에요. 이거 맞춰가지고 봐라. 여기 졌는 게 하나님만 주장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 얼른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아니, 분명해요. 진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여기 패망한 것은 결코 그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뒤집어서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산 것도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뭐였어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명쾌하고 정확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냐 이 말이죠. 잘 믿다가 뭔 일이 딱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뭐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러잖아요. 내가 뭘 잘 됐을 때는 뭐였기 때문에 잘 됐는데 내가 잘해서 잘 됐는데 뭐가 안 돼. 그러면 당장에 나오는 질문이 그러죠. 내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뭐 한 것이다. 어려움이 왔다. 이게 그냥 보편적인 인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걸 깡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말이에요. 욥기서 자체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욥의 패망이 그렇게 영화로웠던 삶 직전에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하죠? 친구들이 네가 우리 알게 모르게 그동안 범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높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범죄할 때 그 구름에 가려워서 하나님이 못 볼 것이다 하고
우리를 속이고 지금 나 그런 일 그렇게 그런 악을 행한 적 없다 이렇게 그걸 주장했거든요. 나는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걸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짓말로. 그게 세상적인 이치로 뭐 맞죠. 뭐든지 그런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딱 보면 욕기자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주장이 다 마음에 와서 그렇지. 이제 그런 오해를 불식케 하는 내용이 29장, 30장, 30장. 그렇게 해서 욥기서의 토론이 그래서 마지막 최고의 진실. 봐라. 내가 망한 것이 너희들 말대로.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끝나면 누가 등장해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 등장한 이유를 설명해요. 너희들이 욥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할 말이 있어 나서 친구 세 사람은 토론을 통해서 입이 먹은 거예요. 이거 보면 분명히 안 분명해. 그건 다음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가 다시 한번 넘어갔는데 이렇게 영화로웠던 과거의 삶에 대한 위상과 패망한 현재의 삶의 탄식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리하기를 이렇게 나의 패망이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내가 패망케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진술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오늘 31장 말씀은 그러한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31장 말씀. 이거 잘 이해하면 그런 이제 그 29장 30장에서 주장한 그런 욥의 그동안 올곧게 주장한 욥의 주장을 아주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집중이 보십시오. 31장은 뭘 지금 이제 진술한다고요? 욥에 나는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살았다. 순결한 삶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욥은 봤는데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 악에서 떠났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준 삶이기 때문에 욥의 그런 진술한 삶이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이게 진실하게 살아서 이렇게 100번 1000번 해도 하나님께서 그거 진실 맞아 이렇게 하면 그걸 뭐예요? 그게 진실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진실이라고 고백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판단은 하나님. 인간들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정직하다, 악하다 이렇게 규정하지만 인간이 정직하다, 악하다 규정했어도 그걸 하나님이 정직하다 하시면 뭔 거예요? 정직하다. 쉬운 일 한번 봐봐요. 구약에 보니까 성전에서 앞서서 뭘 내요? 연본을 이렇게 하잖아요. 때가 소리 나서 그거 참 신명막측하죠. 그 당시 사용하는 것이 주하니까 그 동으로 만든 그런 돈을 사용하면 되니까 돈을 가져오려면 주화를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연보통을 뭘로 만들었어요? 소리가 나도록 떨어지면 소리가 나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누가 얼마를 넣는지 안 보고도 다 진작에 저건 100원짜리야 저건 1000원짜리야 숨기지? 그러니까 전에 유대인들이 와서는 막 야 저는 한 1000만원은 되겠는데 이렇게 돈을 그렇게 계산했을 만큼 많은 돈을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과부가 가지고 하는데 소리 보니까 이게
그저 뭐 1원짜리 동전 넣듯이 그렇게 돈 떠드는 소리 나니까 야 저걸 뭐라고 해. 이렇게 할 만큼 적은 돈을 냈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자들은 많이 했고 과거는 뭐 했다. 형편이 적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이 그 판단을 뒤집어. 그 과거는 왜 많이 냈다 많이 낸 것인가. 그의 전부를 이렇게 뭐가 달라요? 판단자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그 욥의 그 자신들의 그 얄팍한 인간의 그 지혜로 지금 세상을 판단한 거예요. 패망한 거 보니까 마치 그거는 죄를 졌으니까 뭘 잘못했으니까 망했지. 당연하죠. 그 앞에 수긍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뭐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보면 그 중심을 이렇게 헤아리기도 전에 겉에 행한 것만 보고 보여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9장 30장을 하는 대로 정말 욥의 패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었음을 우리 29장까지도 확인했지만 31장에서 그거를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31장 말씀 보십시다. 조금 하십시다. 오늘 점심 안 먹나. 1절 그런 좀 세심한 그런 이게 눈을 가지고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욥이 자신의 뭘 지금 뭐냐 그 성적인 순결 이렇게 가정을 가지고 한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했다면 어떤 경우라도 누구를 다른 여자를 넘보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일이 없다. 내가 내 눈과 언약했다는 말은 하나님에서 앞에서 뭐 했다? 맹세했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하기로? 나는 순결을 지키고 살기로 맹세했는데 아무리 어여쁜 처녀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처녀를 주목하겠느냐 이 말이죠. 안 한다. 또는 뭐 했다? 지금까지 나는 안 했다. 그리하였으면 만일에 내가 한눈을 팔았으면 예쁜 처녀를 보니까 내가 그런 그 불륜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불륜을 행하였다면 그 말이죠. 행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풍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내가 그동안 뭐 했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분깃, 하나님의 분깃이야. 산업 분깃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패망의 식전에 뭘 누렸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보면 이 말씀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그저 그냥 나는 한 번도 여자를 보면 적이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불륜을 범했다면, 내가 뭐 했다? 내가 그전에 그렇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죠. 그 29장에서 뭐 한 거? 그 이상한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그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내가 패망한 것이 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유념할 건 내가 순전하게 그렇게 순결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뭐 한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지만 이게 그 더 끝까지 읽어봐야 되죠. 그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였다면 뭐 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봅시다. 그랬는데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게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그렇게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숨결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3절 부귀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한번 해서 이런 다음에 이 말을 한 그 욥의 저희가 욥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그 욥의 그 중심 생각이 뭐였겠어요? 더 동일한 말이 이 앞선 말이나 내가 만약에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했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뭐했다? 이런 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는 뭘 주시기 때문에 재앙과 환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결을 어기고 그런 불의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화를 구경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여기까지만 보면 욥도 더 분명하게 순결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뭐 한다? 벌을 재앙과 환난을 주신다고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더 이 성경을 보고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진술을 순결할 때는 복을 주셨는데 내가 뭐 했으니 그런 순결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재앙을 받았겠냐. 이 말은 나의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순결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을 3절이 뒷받침해 주는 거니까 이게 직접 해석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누구들의 생각이 가까워져요? 친구들 생각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지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씀이 1절로 4절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갈라져요. 친구들의 생각과 욥의 생각이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갈라진다. 이 말씀을 4절 말씀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순결해서 영화로 삶을 살았는데 한 번도 불의를 행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감찰하신다. 걸음도 뭐 하신다? 세신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러니까 욥이 악을 행했는지 순전한 행위를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라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네가 의롭게 살았고 악을 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건 네가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가지고 뭘로 이제 그거를 욥이 불의하다는 것을 그들은 입증하려고 그래요. 망한 것 가지고 망한 것 가지고 의롭고 불의함을 우리가 의롭기도 하고 불의하게 하는 판단을 망하고 흥한 것이 그 판단 기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디서는 그게 타당해요. 세상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까? 망했으면 반드시 망할 만해. 그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망한 거지. 이런 것처럼. 인과 응보. 그런 인과 응보의 그랬던 사상을 뒷받치는 말이 된다니까, 이 말씀이. 봐라. 욥도 그래서 불의를 해놨건 순전한 것을 해놨건 잘 아시는 하나님이 순결하게 하니까 그에게 뭘 줬지? 복을 주셨다고 뭐한 것처럼 고백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순결을 지어. 그런데요. 자, 욥이 패망하기 직전에 욥을 누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죠.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욥의 주장을 보면. 거기서 생각이 이제 우리가 그 시점에서 생각이 머물러서 이걸 이제 판단해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그릇되이 그런 인과응보의 그릇된 안경을 쓰고 보면 욥도 봐라 순결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라고 그런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근거를 삼고 잡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패망한 욥이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패망한 자리에서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뭘 잘 아시는 의를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정말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지금 어떤 욥으로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욥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순전하고 정직한 악에서 떠난 자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욥의 이 고백은 정반대로 인과응보의 사상으로 그 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그릇된 그런 그 해석과 정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내 걸음을 세시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순결을 뭐 할 수 있다. 당당하게 내가 진술할 수 있다고 나는 한 번도 처녀에게 눈길을 준 적이 없다라고 순결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자기 자신의 순결을 그렇게 욥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패망한 것이 뭐한 것이라는 것, 악의 결과가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 이때부터 이제 그 패망이 시작된 거니까 이제 이걸로 이 순결에 대한 진술을 여기서 이걸 이해하면 다 하는 거예요. 명확하겠어요? 안 명확하겠어요? 명확, 명평 만드는 말에 성경의 구조적으로 그렇게 이 흥망을 망하고 흥하는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됐다는 것을 한마디로 나를 감찰하시는 어느 정도 감찰하시는 내 걸음을 다 세신 하나님이 나를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뭔 자라는 거예요. 결코 이 패망이 제 죄를 범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친구들 주장이 틀렸다. 이렇게 해보니까 친구들이 할 말이 있겠어요? 이게 더 설명을 필요. 성경은 그래 잘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어떤 뜻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고 이 부분은 그 부분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의 맥락을 쫓아서 이해를 할 때 하나님 뜻에 그저 다 잘못된 내 생각으로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욥도 토론의 끝판에 와가지고는 친구들의 생각이 뭐 해버렸다? 동의해버렸다. 그런 것처럼 보여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욥기서가 진리가 아니지. 진리가 아니죠. 무슨 결과를 주게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살필 바다 너무도 이 말씀이 1절 4절 말씀이 인간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학위 영화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명쾌하게 해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원망하다 희롱할 수 없도록 뒤에 친구들이 뭘 막은 것처럼 입을 딱 봉내버린 것처럼 자 지금 우리 살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1절로 4절을 한번 쭉 읽고 5절부터 여기 자신의 성적인 순결을 주장한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듣는 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해납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추